주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으딱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버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들과 아버지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는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선 전쟁의 소문이 점점 더 늘어나지만 그러나 만물과 역사의 주인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세상의 흉흉한 소문과 전쟁의 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이 모든 마음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서로 바라보시고 형제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경륜표로 보면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세상의 모습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부재,
사람들의 모든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돈이 하나님이 되고 세상 문화 문명이 바벨탑 같은 문화 문명이 하나님 노릇을 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 안에 엉뚱한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모든 법을 어기며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다 파괴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제 이런 모든 만물을 심판하십니다. 노아 시대 때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과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제 경고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나타난 적이 몇 번 있었죠. 그럴 때 항상 세상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고만장해서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문화 문명을 최고로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저 먹고 입고 마시고 그저 모든 육체의 이런 본능을 채우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극단적인 거, 더 어떤 본능을 충족시키는 쾌락을 찾아서 그게 항상 보면 이렇게 성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이 부여한 그 질서를 벗어나서 동성애가 창궐 하고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성관계를 맺는 이러한 그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마지막 시대고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심판 직전 시대입니다. 그 증상이 뭐냐?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에 봅니다만 지금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이 전쟁이 어떻게까지 확전이 될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무엇이 보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없구나. 전부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구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백악관 집무실에서 여러 참모들이 함께 막 기도하고 참 이런 모습을 봤어요. 참 그 모습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인데 과연 그 트럼프 대통령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까? 저는 상당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언제 전쟁이 끝날 것 같습니까? 내가 그렇게 느낄 때, 내 뼛속까지 그렇게 느낄 때 전쟁은 끝난다. 얼마나 그게 교만하고 오만한 소리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어쩌다 나한테 이러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자리를 줬을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느끼면 전쟁은 끝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아주 섬뜩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부이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우리 모든 사람들, 어린애는 어린애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사는 이 세상, 전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세상. 하나님이 없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사는 세상은 이렇게 문화 문명은 많이 발전시킬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왕 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냐면 미워합니다. 남을 미워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아담은 그렇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하던 그 하와가 이제 하나님이 확 떠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왕이 돼버리니까 이제 미운 거예요. 저 여자가 왜 나보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해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나. 책임을 전가하고 남 탓을 합니다. 거기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죠. 가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올라와서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형태가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 탓을 하고 극기하는 살인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힘이 있어서 남을 죽이고 살인하는 것을 완전 자랑까지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세니까 전부 다 내 밑으로 모여라.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소년을 때려 죽이고, 뭐 더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뭐 1명까지를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걸 막 자기 아내한테 자랑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자기의 이 세상 모든 권세자들이 전부 힘 자랑합니다. 미사일 자랑하고, 우리나라 건드리기만 해봐. 몇 배로 복수하겠다. 이런 세상의 민낯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세상은 무엇을 자랑하냐면 자기들이 일궈놓은 문화 문명을 자랑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그런 지혜도 주셔서 그렇게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그것을 자기들이 다 했다고 자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혹시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높은 탑을 쌓아서 끄떡없는 우리가 그러한 성을 쌓자, 이런 일이 나오죠. 저는 지금 이 세상에 뭐 AI, 뭐 챗 GPT, 제4차 뭐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바벨탑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그러면서 하나님 자리에 인공지능 AI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식사를 하면서 뭐 그런 얘기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우리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남자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뒷동산을 잘 정리하시고 아주 감사했어요. 든든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뒷동산을 우리 산을 어떻게 잘 좀 이렇게 손봐가지고
좀 좋은 동산을 좀 만들어 볼까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누가 최연아 성도님 그러셨나? 그거 이렇게 인구 A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어디다가 길을 내고 무슨 나무를 심고 어떻게 하면 좋은 동산을 만들 수 있겠니? 물어보면 다 얘기해 준대요. 무슨 나무 심으면 좋고 어디다가 이렇게 길을 내면 좋고 이 지형을 어떻게 손보면 좋고 야 도대체 이 AI가 어디까지 진화를 할지 참 기대도 되지만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신에 대한 의식이 있고 그럴 때에는 또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럴 필요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AI한테 좀 그렇게 물어보면 아주 똑 떨어지게 답을 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AI의 축적된 지식은요 세상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 없이 발전시킨 하나님이 배제된 이러한 세상의 지식들이 축적된 게 그게 AI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유용할지 모르지만 그런 지식들이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지식은 아닙니다. 요즘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청소년들이 그 AI로 인해서 자살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국민일보에서 그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은 이제 막 쌍방향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물어보면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면 좋겠니? 그러면 이 AI가 친구처럼 대답을 다 해준대요. 그러냐? 그래서 힘들구나. 근데 거기서 제시해주는 처방책이 뭐냐면 이렇게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난 그래도 힘들어 그러면은 마지막에 자살을 권유한다는 거예요. 자살을. 그래가지고 이 AI와 깊은 그런 관계를 맺다가 거기에 친근감이 생기고 유대감이 생기고 그래서 아주 그럴듯하게 이러저러해서 그런 건 자살하면 좋겠다. 그러면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살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지극한 인본주의. 그냥 사람의 측면에서 그냥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쌓아놓은 지식은 결국 제시해 주는 것이 이러한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으지만 이렇게 망하게 하는 그러한 답을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에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냐면 또 다시 반대되는 얘기인데 서로 미워한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리니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람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슨 AI 무슨 어마어마한 문화 문명의 사람의 진정한 그 영광이나 본질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장 행복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행복할 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아니고요. 세상 부귀영화 다 가질 때도 아니고요. 바로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이 가득 찰 때. 그때 사람은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그 사랑은 먼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이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 자매부터 정말 모든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그 사랑이 내 심령을 채우면 그 사랑으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게 되고 이러한
사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건 풍성해지고 문화문명은 발전해가지만 사람의 본질이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될 우리의 심령은 고장이 나고 망가지고 다 병들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도 경험하는 바지만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공허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생에 산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너는 사람아, 너는 나로 인해서 살아야 돼. 아멘. 내가 너의 생명이고 내가 너의 사랑이고 내가 너의 힘이란다. 근데 어찌하여 나를 떠나 나를 저버리고 네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그저 세상 것 많이 가지면 그렇게 행복하다고 절대 아니거든. 너의 심령이 나로 채워져야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그게 참된 평안이고 그게 참된 행복인데 이 진리를 모르고 나를 떠나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살다 이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괘씸합니까? 마치 부모를 몰라보는 자식처럼 그냥 이 모든 만물을 왜 저절로 생겼다고 날마다 비춰지는 햇빛, 날마다 숨쉬는 공기 그냥 다 이거 저절로 생겼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질서를 유지하시면서 우리를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몰라보고 저 하나님 어디냐고 내 인생 내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사실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참 못된 세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요 언젠가 네가 나를 알 때가 오겠지. 언젠가 네 마음이 무너지고 네 심령이 상하고 그럴 때 돈도 아니네 명예도 아니네 인간의 애정도 아니네 정말로 내 인생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오겠지.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그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전쟁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다른 이방 부족들을 보니까 막 힘센 왕이 막 통치하면서 막 땅을 늘리고 먹고 마시고 막 풍성히 채워주고 그게 부러워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보고 우리도 저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다른 나라들처럼 힘센 왕 그런 좋은 왕을 막 세워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러나 저들이 저렇게 원하니까 왕을 세워줘라. 그 대신 그러한 세상
왕을 세웠을 때 받아야 될 고충도 함께 얘기해 줘라. 그런데 이왕 왕을 세워주려면 좋은 왕 세워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당신을 거부하고 당신이 이제 우리 왕으로 하지 말라고,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우리는 정말로 저런 왕, 세상 왕, 그런 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걷어차고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좋은 왕 세워줘라. 그러나 세상 왕이 통치하는 삶은 너희들 자식들 마음대로 전쟁에 다 끌고 나갈 것이고, 너희들 딸들 마음대로 첩으로 삼아서 막 부려먹을 것이고, 그래도 그렇게 하겠니? 그러면서 그들이 받을 그 고통스러운 삶을 하나님 아시지만 그들이 그냥 고집이 세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그런 왕이 필요하다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래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그러면 이왕이면 좋은 왕을 세워줘라. 이게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세상을 지금 유지하고 보존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또 양심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그냥 세상이 그래도 이렇게 유지하고 보존되도록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허무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 밑에서 함께 사는 게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내 유산을 주세요. 유산이라는 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에게 상속하는 게 유산 아닙니까? 근데 나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습니다. 나 더 이상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거 나 지겹습니다. 나 싫습니다. 아버지, 당신 죽었다 셈치고 빨리 내 재산 주십시오. 아버지라는 존재를 아예 부인하고 거부하고, 참 그런 못난 자식이지만 그 아버지는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아버지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동구 밖에 나와 집문 앞에 나와 이 집 떠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왕되어 내가 하나님 되어 사는 삶이 당분간은 좋지만, 당분간은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이 직나간 탕자가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당분간은 재미있게 살았겠죠.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많이 모였겠죠. 아버지 밑에서 하고 싶지만 하지 못했던 거 마음껏 술 마시고, 마음껏 뭐 도박도 하고, 마음껏 뭐 여인들하고도 놀고, 뭐 당분간은 야 이게 저 행복이구나 뭐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압니다. 그러한 삶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 없이 그 살던 그 삶을, 그 비참한 삶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들을 맞이하여 주실 모든 은혜를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언젠가 나에게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한마디로 피의 역사입니다. 피의 역사. 왜 이렇게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맨 피 흘리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 자체가 그게 바로 죄의 삶이요. 그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러한 죄값을 치르는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핏소리로 우리의 영혼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가 이 피값으로 다 상을 받았단다. 내 죄값인 사망을 네가 받아야 되는 그 사망을 바로 이 피 흘린 제물의 사망함으로 다 받았단다. 이제 내게 돌아오너라. 이 피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바로 핏소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벨의 피는 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나를 신원해 주세요. 이러한 소리겠지만 이제 구약시대 내내 흘리는 그 짐승의 핏소리는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짐승이 피 흘려 죽으면서 저 사람의 죄값을 이 피값으로 갚습니다. 그러한 핏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비유와 그림자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 사는 그 모든 삶은 죄악된 삶이요.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사망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 독생자를 보내서 너의 모든 죄를 그 독생자가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다 담당하였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 모든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다 사함을 받았노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의 핏소리로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그제서야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며 이제 미워하던 사람도 내가 긍휼히 여기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나의 삶은 정말 비참하군요. 집 떠난 이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돼지가 먹는 쥐약 열매도 그거라도 먹고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약 열매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지점을 허락하십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지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전적인 무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완전 파산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같이 무능하고 나같이 무지하고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세상에 누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그래도 먹고는 살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생각과 달리 아버지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아 주시고 입을 맞추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벌이고 이 아들을 환영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자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자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그 영 아들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내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영생입니다. 언제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을 하며 나의 무너진 모습, 나의 처참한 모습, 꼭 물리적으로 무슨 재산이 날아가고 건강이 사라지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그 남편을, 그 아내를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조차 내게는 없군요. 어찌하여 내 마음에서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섭섭하고 이렇게 정말로 증오 섞인 이런 생각이 나옵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로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정말로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지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게 하시려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려고 나의 전적인 무능력을 허락하시고 나의 전적인 악함을 드러내시고 나의 정말로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감추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남 탓하지 마시고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노와 혈기와 미움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나의 전적인 무기력함과 무능함과 나의 정말로 못난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것을 바리새인처럼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나는 이렇게 잘하는 게 있다고 이렇게 의로운 게 있다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그렇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저 남편 때문에 그렇다고 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남들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그러한 정말로 부끄럽고 비참한 삶의 지점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는 이렇게 악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음란이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비참하고 처참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조금 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그대로 끌어안아 주시고 예비하신 모든 그 은총을 쏟아준 것처럼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을 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왜 듣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아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우리는 그를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 내 모든 죄를 끌어안고 달리시고 내 모든 죄값을 다 그 핏값으로 치러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사망의 형벌을 당신께서 다 사망으로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을 만나서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와 배신을 당하면서 정말로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갈려지게 하십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내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너는 영적인 존재다. 내가 아무리 먹고 있게 마시는 게 풍성하고 은행에 잔고가 많고 너를 위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내 심령을 채울 수 없다. 그런 것이 내 영혼에 참된 행복과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다. 너는 영적 존재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독생자를 보냈으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며 이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심을 만나실 때 그 예수를 찾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내 그 가란 심령을 찢어진 심령을 바로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의 강이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참된 빛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게 힘든 것은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절대 사람을 원망해서 안 됩니다. 환경을 탓해서도 안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의 복된 순간인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나 이렇게 무능한 자입니다. 나 이렇게 불쌍한 자입니다. 나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 탕자처럼 그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을 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에게 힘들면서 강한 척 하지 마세요. 세상에 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내가 조금 지혜가 있다고 내가 좀 돈이 있다고 내가 좀 힘이 있다고 그거 자랑하다가 반드시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나의 무능함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그 전적으로 시인하면서 이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달라고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 되달라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달라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지점들이 계신 성도님들이요 그 지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탕자가 그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잔치를 벌여준 그 지점을 탕자는 늘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른 세상 사람들과 별 볼 일 없이 다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이기적이고 다 자기중심적이고 우리가 아직 저 하나님 만나지 못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해서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지옥과 마땅한 이 죄인이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 영생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100% 예수의 공로입니다. 100% 예수의 피의 공로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지점에 늘 서 있을 수가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정말로 존귀 여길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지옥 가장 밑바닥 자리가 내가 가야 할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내려가셔서 거기서 나를 건지셔서 끌어올리셔서 저 하늘 영광 보좌까지 우리를 높여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심판받아 마땅한 이 죄인을 무엇이 잘났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지점을 놓치지 맙시다.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저런 남자가 내 애인이 됐을까? 어떻게 저런 여자가 내 애인이 됐을까? 모든 게 감사하고 그 꽃 한 송이 이렇게 선물을 해줘도 그게 감격스럽고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관계입니다. 은혜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다 해주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해주지? 그래서 밥 한 그릇 사줘도 그게 고맙고 그게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 그 은혜의 관계가 오래 유지되지를 못하고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내가 남편인데 남편 대우를 졌다 뺏기 못하나 내가 아내인데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자기 막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이 은혜의 관계를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리를 늘 놓치지 말아야 되고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뻔하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건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영생할 수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이 은혜의 지점, 그걸 놓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이 은혜가 언제 시작이 되냐면은 바로 나의 부끄럽고 연약하고 못난 모습이 드러날 때 그거 변명하지 말고 정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 앞에 무릎 꿇어서 주님 나 이런 자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는 거야. 내가 너의 거룩이 되어주는 거야.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주는 거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강한 척 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이렇게 경쟁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내가 뭐 있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약한 것을 무기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무기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산에서 나무를 베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 정현영 선생님이 나무를 베시다가 제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저를 불러서 목사님 이게 엔진 톱이 안 돌아요.
우리 전한 오성모님이 얼마나 재능이 많으신지 몰라. 그냥 막 뭐 정장 입고도 뭐 일을 얼마나 하면 잘하시는지 몰라. 예. 저분은 작업복이 하나도 없나 보다. 내가 작업복을 하나 사드려야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작은 일이지만 뭐 못하는 게 없으신 것 같아. 근데 엔진톱으로 나무를 대다가 이게 톱날이 안 돌아요. 내가 자존심이 있지. 이걸 내가 오늘 고쳐봐야지. 그러면 고생만 했을 겁니다. 그래도 저도 손재도 없지만 엔진톱을 써본 경험이 있으니까 목사님 톱날이 안 돌아요.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잠금 장치가 해제가 잠기셨던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아무리 뭐 다른 거 해도 톱이 안 돌아요. 그래서 이거 이 잠금 장치 해제하면 됩니다. 딸깍 해제하니까 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왜 와 계십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 천장에 누워 계시다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한 번 내려오셔가지고 예배 받으시고 다시 천장으로 올라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운전할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우리 지금 함께 하십니다. 왜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려고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려고요.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려고요. 그 예수로 사는 게 복입니다. 예수로 사는 게 승리입니다. 나는 한 사람도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저 해볼게요. 괜찮아요.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서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만나면 빠꾸 눕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예, 그런 시도는 잠깐은 글쎄 빛을 볼지 모르지만 얼마 못 갑니다. 내 심령이 바뀌어야죠. 내 마음이 바뀌어야죠. 내 마음에서부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고 고마운 마음이 올라오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는 정말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바꿔주시려고, 내 사랑이 되어주시려고, 내 생명이 되어주시려고, 내 능력이 되어주시려고 내 안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를 오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신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로 살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자는 것, 예수로 살자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무궁합니다. 난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지. 난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내 안에서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내 안에 음란이 있습니다. 그거 감추지 마시고, 그거 변명하려고 마시고요. 다른 여러분들 잘하는 것을 커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주님께서 나의 거룩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부부관계나 특별히 부부관계, 특별히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은혜의 관계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받아볼 때에도 여러분, 아내가 따뜻한 밥 한 그릇 해주는 거 남편 되신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항상 그 밥을 드실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십니까? 여러분, 어떤 여인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맛있는 밥을 짓고 반찬 하나도 맛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건 아내로서 당연한 거지.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정말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운전도 하고 일하고 그렇게 돌아올 때 여러분 그 남편을 맞이할 때 저렇게 밖에 나가서 저렇게 고생하고 정말로 내가 뭔데 이 가정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가, 저렇게 땀 흘리는가,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남편을 그렇게 맞이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이 관계를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데 저희 사모님이 이거 드시고 가라고 조그만 이렇게 저 그릇에 먼지 걸려서 파란 녹죽 같은 건데 그걸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구운 소금도 뿌리고 들기름도 뿌리고 또 너무 차갑다고 렌즈에다가 또 15초 돌려가지고 이거 드시라고. 오늘따라 제 안에 감사 감동이 있었어요. 감사해요 하고 제가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보고만 해서 나를 보면 지옥과 마땅한 자죠. 교만하게 잃을 게 없는 자고요. 더럽고 추한 거 정말 내 안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런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내가 뭐라고 저렇게 예쁜 우리 사모님을 아내로 주시고, 이런 내가 뭐라고 나를 목사로 세워서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내가 이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요, 그런 게 감사고요. 모든 게 정말로 존귀 여길 수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시작되는 거, 나의 장처, 무능함과 무지함과 나의 몸.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지혜를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능력을 자랑하십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를 비게 만들 수 있습니까? 몇 시간만 비를 보고 해도 꼼짝하지 못하는 세상 아닙니까? 진도 8도 9도로 한번 땅을 흔들면 모든 이 바벨탑 같은 문명들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조금만 겸손하게 생각을 해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가 뭔데 이렇게 지금도 다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한테 영생 주시려고 진정한 행복을 주시려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예수를 주셔서 그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로 살게 하신 이 은혜를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그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바꾸며 나 같은 게 뭔데, 내가 뭔데 나한테 이 엄청난 은혜를 오늘 이렇게 베풀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인 낮아짐을 통하여, 전적인 나의 무능함을 시인함을 통하여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